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영육간에 절대 불가능한 그러한 부분까지 완전히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떤 세상적인 응답을 뛰어넘어서 내가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나의 현장과 특별히 후대를 위해서 올인하며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 지난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갈등하고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 가운데 우리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미션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말씀 중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레마를 붙잡고 그 말씀대로 아버지와 실천하고 도전하여 그 말씀이 성취됨을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순전 기간인데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많은 전쟁이 있고 진행되고 있고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나라에게는 아미들의 축제가 열렸어요. 그래서 어제 광화문 그 광장에서 좌석만 해도 2,000명 그리고 몇만 명 모였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방문한 사람이 26만, 이제 숫자적으로는 통계가 좀 다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속 그런 이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이제 그 영상을 특별히 메시지를 위해서 어떤 흐름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봤는데 1시간 동안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잘생긴지를 모르겠고 노래 잘하는 줄 모르겠고 춤 잘 추는 우리 댄서 모습이 훨씬 더 잘해. 춤 출 줄을 모르겠고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그분들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아미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되게 아미는 아니지만 기특하고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해요. BTS를. 왜냐하면 이렇게 문제가 없고 되게 착하고 바른 청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얼마나 외롭고 자기네들끼리 10수년 동안 연습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과정이 그거를 잘 이겨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무슨 방송에 타지도 않고 직접 이제 아미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 기업을 그렇게 자기네 힘으로 일궈 나갔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음악을 듣고도 전 세계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 힘을 얻고 우울증도 치료받았고 용기를 얻었고 너 자신을 사랑해. 그래서 그런 말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보고 많은 사람이 치유받고 이제 힘을 얻었다는 걸 보고 하고 또 4년 전에 군대 제가 뭐 그랬다면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국위 선양을 했어요. 그럼 저 같으면 그냥 군대 안 보내고 면제시켜 줄 것 같은데 그 한마디도 그런 거 주장도 안 하고 다 순서대로 갔다가 와서 4년 만에 다시 하는 거 보니까 유승준은 군대 안 가려고 그랬다가 지금 20 몇 년 동안 못 들어오고 있잖아. 아마 유승준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또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생각 한 4년 동안 세계적인 기업이 공연 안 하고 그러면 그 손해가 수천억이 아니라 수조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마지 않고 깨끗하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무대에 서는 거 모습을 보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했고 그 기업이 아니라 그 그룹이나 그 회사가 잘 성장해서 진짜 세계 한류를 다시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분 세상 음악이고 이제 BTS가 뭐 기독교인들도 아니고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국뽕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한 시간표를 준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그걸 특별히 본 이유가 뭐냐면 어디서 딱 꽂혔냐면 그 넷플릭스에서 라이브로 190개국으로 방영된다는 거예요. 우리 237 나라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한국말 그것 때문에 한국어하고 뭐 인터뷰하는데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그래서 뭐냐면 세계복음 할 때 저희들이 선교 현장에 가면 한국말 통역할 수 있는 통역자 구하기가 너무 힘든데 이런 한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제발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237 나라 복음은 뭐 꼭 갈 필요가 없이 여기서 그들에게 한국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가 서울대학교에 사역을 하면서 계속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지나가다 식당 가보면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서울대학교 다니는데 얘네들에게 복음만 전해서 하면은 그 나라 가자면 얼마든지 전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킹 오브 킹스 같은 그런 작품도 복음적인 내용이 희미하지만 이제 아마 미국에서 성탄절 되면은 다른 거 안 틀고 나홀로 집에 성탄절만 매일 나홀로 집에만 나오더라고 몇십 년 동안. 그런데 킹 오브 킹스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복음은 약해요. 그러나 기본은 우리가 깔아놨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확실한 저도 보면은 그 내용의 깊이는 아주 얇아.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 참 진짜 왕의 왕이란 킹 오브 킹스 있는데 거기 감독도 진짜 왕의 의미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하나님이 우리 그런 분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 그 여러분이 날마다 구원의 길 그리고 정말로 현장에서 흑암을 꺾는 것을 체험하고 치유하는 걸 체험하고 여러분이 정신병을 낳는 것을 체험하고 사단이 물러가는 걸 체험하고 정치, 경제, 문화와 모든 문명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없애는 것을 여러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 저한테 엊그제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BTS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진짜 쟤네들이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이 다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 결혼을 잘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정말 복음 가진 우리 가수 한 명도 별명이 예수 안 믿었는데 불교였는데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고 좋은 신앙인으로 바뀐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문을 열어주시라고.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 그 내용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좋고 가장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완전한 결론과 답이 되시는 이것은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른다니까요. 없어요. 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래야 되겠고 또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서 세계가 이란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다니엘이 끌려간 곳이 바벨론, 그리고 나중에 이 바벨론을 정복한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2500년에 전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고,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사실, 진실, 영적 사실. 사실은 뭐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진실은 뭐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위협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원자폭탄 만들면 이스라엘이 힘들어지니까 미국을 잘 꼬셔가지고 전쟁해서 원자폭탄 이란이 못 만들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진실은 뭐냐? 트럼프도 네탄야후도 이스라엘의 대통령도 자기가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대통령 그 전쟁을 통해서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영적 사실은 뭐냐? 사단이 그 위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정사하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전쟁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은 드러난 문제예요. 여러 가지. 그러나 거기에는 뭐냐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간 주관자들, 시진핑, 공산당, 김정은, 또 히틀러, 또 정권을 전쟁하고 있는 그런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무기를 팔아서 몇만 명, 몇천 명, 몇만 명 죽더라도 무기 팔아먹고자 하는 무기 사업자들, 그런 사람들이 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영적 사실은 뭐예요? 에베소 6장 11절 보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우리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흑암을 꺾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 사탄과 흑암과 마귀의 세력과 귀신의 세력은 미사일을 쏜다고 원자폭탄을 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AI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무슨 첨단 과학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계 복음화하는 나라로 만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럽 이렇게 나라가 다다다다 붙어 있는 나라 보니까 과거에는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거 옆에는 중국 있고 일본 있고 러시아도 자기네도 우리 한국 한반도로 들어오려고 길 내놨고 강대국 사이에 딱 있는데 위에는 북한이 있고 우리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구나. 지난번 네덜란드 들려서 동유럽에 이렇게 가서 그 역사를 쭉 들어봤더니 얼마나 전쟁이 많아요. 이 나라들이요 계속 붙어 있으니까 그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안전하게 보호해 두고 또 우리 한국 못 쳐들어. 왜? 원자폭탄 못 만들려고 이스라엘이 계속 폭격하고 있잖아. 우리는 우리의 핏줄을 우리나라하고 같은 나라 안 하겠대, 북한이. 근데 북한이 원자폭탄이 있어. 우리 대신. 그러니까 함부로 중국이 못 건드려. 우리를 위하여 그래 원자폭탄 만든 건 안 좋지만 그러나 중국을 우리에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중간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그리고 우리는 국방력을 더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무기 수출을 전 세계에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니까 실질적으로 돈 버는 나라는 우리 남북 대치 때문에 우리가 무기를 개발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무기를 팔아보는 평화가 참 중요하고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우리 상황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나라를 여러 가지로 응답과 축복을 주실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이 위기 안에서 진짜 복음을 발견하고 바벨론도 살리고 페르시아도 살리고 세계 복음화 하라고 하나님을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는 이유가 뭐냐? 선교하는 나라가 되라고. 세계를 살리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그걸 못 깨달으니까 지금까지도 2000년 5번이 뭐더라 계속 참았잖아요. 이스라엘이 갈등하고 문제아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도 잘못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이 이 복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셨는지를 모르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때릴 거예요. 핏값을 찾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전쟁을 일으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6.25처럼 일제시대처럼 정신 차리고 세계복음 하라고. 여기가 좋사오니 전도도 안 하고 전도해야 될까 말아야 할다가 갈등하고 있고, 성경에 분명히 문 열리면 전도한대.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거는 새신자가 하는 말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기에 힘쓰라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당기까지 내 증인이 되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까? 올인해가지고 노력하고 힘쓰고 도전하고 증인이 되라 했잖아요. 되리라 했지만 우리가 원죄의 마음 제자를 삼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에스겔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의인이나 악인을 깨우치지 않으면 내가 핏값을 너에게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생명 걸고 이 세계적인 위기, 내가 주변에 전도 다 그걸 그러면 전도할 때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그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식기도 하면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말씀을 정리해서 그 사람이 1분 메시지를 3분 메시지, 1시간 메시지, 그걸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짧은 시간에도 진짜 우리가 성경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어떤 것인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걸 알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예레미야가 계속 몇십 년 동안 울면서, 그 전에 100년 전에 이사야가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주님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자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의 하리라 하라. 그러니까 100년, 200년 전에 이사야가 계속 복음 전했고, 그 언약의 바톤을 붙잡은 사람이 예레미야였고, 예레미야가 평생 죽는 날 동안 몇십 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씀 안 듣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1차, 2차, 3차 포로로에 끌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다니엘이 보았는데, 이 예레미야가 몇십 년 동안 전한 그 말씀을 잘 듣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도 거의 80년, 90년 동안 이 복음을 지키고, 그 후에 다니엘 이후에 나중에 70년부터 70년 만에 무너진 성전이 회복됐지만, 성전은 그러나 1차, 2차, 3차에 의해서 고레스 대왕, 페르시아의 첫 번째 대왕이었던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성전 회복을 하라고 명령을 한 후에, 그로 처음 시작보다 약 150년에서 나중에 다 회복하게 되거든요. 그 발판을 놓은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무슨 전쟁을 일으키고 그 미사일 쏘고 그랬습니까? 그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인정받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하고, 내가 주어진 일을 요셉처럼 노예 같은 일이지만 내 일 아니에요, 나 이 일 힘들어요, 나 일 안 할게요, 그런 식으로 게으름 피우는 게 아니라 거기 노예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니까 이방 왕들이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나중에 나라가 바뀌어서 고레스 왕까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다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직장생활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말을 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니엘과 에스더와 느헤미야와 했던 그 3대로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못하더라도 마음으로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안 되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10분의 1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다니엘을 닮게 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야지. 되면 될 때 되고 말면 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건지. 그거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 BTS가 그냥 BTS가 돼요. 우리는 손가락질 절대 못해요. 얼마나 노력하고 땀 흘리고 밤새서
그 안무 만들고, 그리고 다른 거 절제하고, 함부로 돌아나지 못하고, 그리고 작곡하고, 그리고 아이디어 짜내고, 그걸 십수년 동안 해서 그게 나오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졌냐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올인하여서 24시간 여러분 집중해서 25시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의 역사 속에, 근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 페르시아가 1935년에 이란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원래는 페르시아, 1935년에 페르시아라고 그냥 말을 했어요. 근데 왜 바뀌었냐면, 원래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메데라는 큰 나라가 있었는데, 그 메데에서 딸을 페르시아라는 작은 왕국에 시집을 보냈어. 근데 그 시집 보냈을 때 메데라는 왕국의 딸이 난 아들이 이 고레스였어요. 근데 이 고레스가 나중에 성장을 해가지고 뭐냐면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나라인 페르시아를 정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름은 메데와 파사, 성경은 파사라고 하고 우리는 페르시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메데 파사라고 오랫동안 그 이름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페르시아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쭉 지나버리니까 우리가 뭐냐면 페르시아라는 말이 1935년에 보니까 이게 너무 고리타분한 오래된 이름이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정체성으로 봤을 때 그 아리안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면 페르시아라는 것은 작은 동네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작은 동네가 큰 동네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인종적으로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아리안 종족, 메대에 있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2000년이 지나더라도. 언어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해가지고 1935년에 아리안의 사람의 땅이라는 의미로 해서 이란으로 이름을 이제 바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란이라고 하지만 그 뿌리는 페르시아고, 이제 여기 성경에 다니엘이 나왔고 또 고레스 왕이 이야기한 이 시대의 같은 나라라는 거죠. 지나가면서 약간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이 어려움 위기 속에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뭐냐면 믿음을 보여줬어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정의 삶, 국가의 삶, 어려움, 경제적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갈등이 있고, 이때 여러분은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이 현실을 잘 보고, 현실, 진실, 현실, 사실, 진실. 그러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사탄이 역사, 영적 사실, 그 지배자들 위에서 역사하고 있는 흑암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 그것을 꺾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테데온 보면은, 처음에 보면은 여러분 그게 무당이 나와가지고 귀신 쫓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무당이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여러분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야. 복음 가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새 렘넌트가 귀신 쫓아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바꿔줘야 돼. 잘못 알고 있어, 그 사람들을. 우리 설명을 해줘야 돼. 맞다, 귀신 쫓는 게 문화다. 근데 그 무당들도 잘 몰랐다.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쫓을 수 있냐? 진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사람은 복음 가진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것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복음 갖고 딱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 옛날에 최정우 목사님 동기였던 그분이 계셨는데 섬에서 갔었는데 거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라고 막 그래서 가서 기도를 했어. 앉아가지고 막 찬송하니까 귀신 들리네. 그럴 때 저기 가시 좀 필요. 나 나갈 테니까 가시 좀 치워주라고. 가시가 뭔데? 저거. 그러니까 성경책이 있으니까 못 나간다고. 성경책 비켜주라고. 그러니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다니까. 우리 고모 할머니가 100세에 딱 돌아가셨는데 예수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고 오빠 따라 교회 다녀가지고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장이 열렸어요. 장이 열리니까 거기 안에서 장이 안 열리가 장에 갔다가 오는데 어디서 구슬을 하고 있었대. 같이 구슬하고 있었는데 구경을 하느라고 딱 갔더니 무당이 막 뛰더니
딱 이러면 갑자기 딱 우리 고모를 쳐다보래요. 고모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딱 쳐다보더니 딱 보더니 야, 너 예수쟁이지? 너 때문에 귀신 안 나. 빨리 가. 딱 알아보고 나가. 그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자기가 그랬다고. 여러분 그 후로 아버지 기도했는데 다 가문이 응답받고 축복받는 거예요. 그분이 글씨도 몰라. 예, 성경책도 못 읽고 제가 말했잖아요. 성경책 읽을 때 거꾸로 두신다고 이렇게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셔. 예, 글을 모르니까. 우리는 그런 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흑암을 꺾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한 이 복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계화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AI도 만들고 다 주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있으면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한 것처럼 파수꾼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핏값을 찾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그런 사람들을 날마다 복음을 전해서 흑암을 꺾고 말씀 운동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예. 저한테만 하라고 하지 말고 저는 10년, 20년 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항상 같이 살았어요. 20대, 30대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지금 매달 전 세계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거기 목회자들을 양육하고 그 사람들 키워야 돼요. 제가 아프리카나 이렇게 하면 좋은 목회자인데 이 사람들이 설교를 할 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몰라.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다 할 때도 그 목회자들을 놓고 모든 설교나 성경 66권을 가르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해요. 그걸 이제 AI 트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시켜서 어떻게 하자 했더니 이제는 AI 생겨서 너무 쉽게 된 거예요. 지금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만들고 되는 거예요. 그걸 저는 계속 그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랩런트 후대들도 전 세계 언어 공부하고 준비하고 세계 복음할 것을 놓고 산업도 돈 버는 것도 세계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아야 되면 날마다 여러분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 팀을 형성해서 강대국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바이오, 그런 정치, 경제, 문화, 예능, 스포츠 모든 팀을 여러분 전도, 여러분 그런 IT, ICT 그런 팀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그림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단님, 여러분이 내가 조금만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그림을 그리면,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이 그것을 그렸던 거예요. 그걸 뭐냐면 천년의 응답. 여러분이 계속 내가 오늘 나 혼자만 생각하고 여기만 생각하고 여러분 정신병 걸려요. 문제 생겨 귀신이 역사예요. 여러분 안에 세계를 이 복음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내가 세계 복음화하고 하나님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땅끝까지 증거하겠다 하는데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고 재정적인 경제적인 축복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지혜를 안 줄 수가 없어. 그리고 그거 생각만 해도 아이디어가 달라져 모든 게. 예. 자, 그러면 오늘 다니엘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채식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무슨 책의 이름이 있잖아요. 한강이 채식주의자. 그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것을 결단하고 뜻을 정하여 가까이지 안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됐는데 친구들이 막 너무 욕을 많이 해서 학교만 가면 그래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했는데 마음으로 뜻을 정했어. 그 뜻을 정한 게 뭐냐? 욕을 하지 말자. 그 후로 가끔 욕을 계속 안 했었는데 목회하다 보니까 쌍욕이 속으로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절제하고 흑암을 꺾고 그러는데 그때는 잘 했는데 여러분 내 안에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똑같이 친구들 욕한다고 욕하고 똑같이 술, 담배 한다고 하고 도박한다고 한다고 게임한다고 똑같이 하고 절대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다 끊게 만들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 드리게 만들고 성경 읽게 만들고 책을 읽게 만들고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과 같이 그래서 1장 8절에서 다니엘은 보세요.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뜻을 정하다는 원어의 의미는 굳게 결정하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되겠다.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다. 11조는 꼭 해야 되겠다. 훈련과 전도 선교를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헌금하고 봉사했는데 응답받았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오잖아요. 손해 나던가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어렸을 초등학교 때부터 완벽하게 항상 하지는 않지만 항상 11조 하니까 우리 형제, 세 형제 항상 부족해도 저는 항상 부족한 적이 없어. 그러잖아요. 어쩌면 안 할 때도 있죠. 못 할 때도 있어요. 사정에 따라. 하나님은 그에 따라 하나님 따로 더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달라야 돼.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나머지를 다 주신다니까요. 그거를 체험해야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뜻을 딱 정하셔야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지난번 신길교회에 있는데 어떤 청년 3명이서 여자 청년 3명이서 한 달 동안 교회에만 매일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달 제가 그랬어요. 그때 전도사 딱 됐으니까 왜 직장이나 일 안 하냐고 그러냐고. 저요 한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교회에 직장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내가 보니까 별로 실력도 없는 거 아무 때나 들어가지 무슨 주일 성수야. 속으로 그랬거든요. 근데 그 후로 좀 지나고 몇 개월 후에 만났는데 저기 안 보여. 왜 안 보이는가 잊었죠 제가. 주일날 딱 만났는데 전도사님 오더니요. 그리고 장로님 직장에 갔는데요. 너무 좋은 직장 가가지고 주일 성수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회개했다니까요. 야, 쟤네들이 진짜 평생 응답받겠구나. 여러분 뭐를 기준으로 해서 직장을 선택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꼭 그래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이 꼭 그런다고 주일날은 절대 일하지 마라. 그런 말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그때 나머지 일 열심히 하고 공휴일 난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러면 노하는 사람은 없어요. 별로 거의. 예.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을 딱 결단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 다 바쁘고 힘들어요. 예. 그래도 다 주일 성수해요. 철저하게. 예.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들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목숨을 걸고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 왕과 그 부하들이 아부하기 위해서 큰 그 신상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게 합시다. 그러면 아부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 제국의 황제니까 그렇게 하라. 그 빰빠라빵 해서 나팔 불고 다 절하라. 근데 세 놈만 딱 서 있네. 그게 다니엘은 없었어.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그 절 안 하면 그 7배나 뜨겁게 만드는 그 기름까마귀에다가 죽이겠다고 했는데 절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일 잘하고 굉장한 인물인데 인재인데 안 하고 있어. 너희들 왜 안 해요? 그러니까 너 풀물 속에 법이니까 집어 넣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집어 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넣겠다고 하니까 절만 하면 되는데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뭐 어렵다고 한번 하면 되지. 근데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제가 절을 안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풀무에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넣으면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3장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을지라도 우린 절을 안 하겠다고. 하나님은 거기 집어넣는 사람은 다 죽었는데 그 안에는 3명 넣는데 4명이 있어서 천사들이 지켜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천군 천사 보내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향하여 기도를 했어요. 6장 10절에 보면 또 여기서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다른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서. 왜냐하면 다니엘이 너무나도 인정을 받으니까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다 알고 있고 소문나서 알거든. 그러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정적들이 그렇게 왕에게 다 사인받고 도장까지 다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로도 기도하거든. 그래서 왕에게 말을 하니까 왕이 법이니까 왕은 절대 죽이기 싫은데 그렇게 법적으로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사자굴 속에 들었어. 그러니까 그 왕이 그 다음날 새벽에 딱 일어나서 그 사자굴 속에 가서 말했어요. 다니엘아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느냐?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고발했던 그 사람들 다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이 정도의 믿음을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그리스도가 오실 예루살렘 향해 기도를 하되 뭐냐면 무릎을 꿇고 우리 나라가 왜 이렇게 망했습니까? 우리 엄마를 왜 전쟁 쪽에 죽이자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을 다 망하게 해서 우리 그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 선생님들을 이렇게 어려움을 갈라놓고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있는 거 다 빼앗기거든.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나라를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까지 완전히 멸망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다니엘은 뭐냐면 무릎을 꿇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이 다른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사탄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을 줬으니 감사합니다. 이 위기를 준 것도 질병을 준 것도 고통을 준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길이 환하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이상과 환상과 미래를 천년을 볼 수 있는 그 영안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막 갈등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고 미래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뭔지를 몰라.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있어. 왜? 하나님과 나의 이면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과정,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하나님, 성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고 하나님 마음에 나의 마음이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니까 염려, 근심, 걱정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 거 그러고 있잖아요. 그 불신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안 믿는 것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왔어요. 분명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그럼 하나님은 거기에 형벌과 재앙과 저주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 그럼 흑암을 완전히 감사로 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해. 이건 다 지나가는 거라고. 걸려 넘어져서 감사하지 못하고 인상 쓰고 심각한 척하고 그런 게 없어요 세상에. 지나가면 나중에 가면 기억도 옛날에 보면 진짜 배기 싫은 사람들 가끔 보이는데 나중에는 이름도 안 나더라고. 왜 그랬지? 왜 그러지? 생각이 없다니. 그때는 엄청 대단하고 엄청 문제일 것 같아. 나중에 가니까 왜 그랬지? 그 감정도 느낌도 생각이 안 나.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앨범이고 너무 친한 날마다 만났던 친구가 있어. 이름도 기억 안 나.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친구들 다 버리고 교회 안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 쓸데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다 그거. 여러분 잘못된 친구들 안 끊어서 그 사람 때문에 재앙이 많이 와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믿음의 친구를 만드셔야 돼요. 예수 내 친구. 예수가 있는 사람이 내 친구. 네 번째로 다니엘은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경제적인 위기, 질병의 위기, 암이 와도 전쟁이 와도 무슨 일이 왔어도 생각해 보세요. 굶주린 사자가 여기 있는데 옆에 있는데 거기서 죽어도 괜찮아. 귀엽네. 애완견처럼 반려견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큰 반려견을 주셨구나. 이렇게 여러분 그 정도 믿음을 가지셔야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큰 두 번째, 그러면 다니엘이 사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킨 응답과 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받은 응답과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언약적 응답. 첫 번째는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거예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와서 내가 꿈 꿨으니까 너희들이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하술게 다 모여가지고 그래, 꿈을 말해주시면 해석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야, 꿈 말해주는데 해석 누가 못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너희들이 알아내고 그 다음에 해석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내 말도 안 되게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래, 이놈들 다 죽여. 그러니까 그때 다니엘이 손을 잠깐이요, 손요, 저요. 왜? 너무 급하십니다. 하루는 시간을 줘야죠. 그래, 알아, 하루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해봐. 기도해서 다니엘이 똑같은 꿈을 꿔요. 그 꿈이 뭐냐? 그 우상의 그 큰 신상에 대한 꿈이에요. 그 큰 신상의 모습이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과 배는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고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큰 돌이 날라와가지고 그 신상을 떼어서 부시고, 그리고 그 부셨던 돌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네요. 다니엘서 2장 35절,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돌은 반석 대신 그리스도예요. 여러 나라 강대국, 제국, 러시아, 중국, 영국, 페르시아, 이란 다 있어도요, 이 시대의 말을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박살내고 이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가득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믿음의 기준이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신상을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 여러분, 그리하여 결국은 이 신상이 완전히 역사적으로 일어날 강대국이나 하나님들, 결국 이게 뭐냐면 로마까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을 이은 셀루쿠스 왕조가 있거든요. 알렉산더의 죽자 젊은 나이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를 전 세계로 내둥부는 해가지고 다스렸죠. 예. 그러다가 나중에는 로마가 또 일어나고, 그 모든 역사 1000년이야 뭡니까? 1000년, 2000년, 나중에 그리스도가 올 그 역사까지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복음과 믿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1000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당겨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하나씩 이루어 가는 거예요. ICT, 여러분, 모든 생명공학, 여러분 복지, 교육, 문화, 예체능,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후대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그래서 천년 왕국,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문제가 될 게 없는 게, 내가 죽더라도 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언약이 있는데 괜찮아. 풀무불수에 죽어 사자굴한테 뜯어줘도 나는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지.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많은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아까 말한 거.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 11장에 보면은요, 아까 계속 설명을 했지만 그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다음에 헬라 이후에 그런 그 왕국들, 이런 역사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기록한 다니엘서 강해라는 책을 쭉 보면서 그때 이게 세계사 역사를 쭉 좀 세대주의적인 관점으로 좀 그렇게 했지만은 나중에는 이렇게, 그래서 그 책에는 그게 나왔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흙으로 된 10발가락이 EU라고. 그리고 EU가 지금 8개, 7개인데 9개, 그 10개 EU 그 유럽의 나라가 10개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지금 10개가 훨씬 넘었는데 안 왔어.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복음에 대한 상징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에스겔서 27장, 28장에 마곡과 고개기에 대한 나라가 나오거든요. 북방의 강한 나라가 어느 날 쳐들어오고 그 마곡이라는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가 올 건데,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북방에서 쳐들어왔어. 근데 그 마곡이라는 나라의 우두머리를 누구냐, 이름이 고기야.
그러면 어떤 나라든 미국이면 미국의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러시아면 러시아가 마곡이면 거기에 푸틴이가 있고, 중국이 그렇게 세배를 지배를 하려면 거기에 시진핑이 있고, 그러니까 국가 마곡이 한 세트에 항상 그게. 우리는 잘못된 왕이나 지도자가 쓰면 그런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우리의 참된 리더자 왕은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의 왕이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오더라도 우리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전쟁이 있고 비슷하게 이게 3차 단전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랍 제국하고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또 러시아하고 해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니엘은 집중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라의 위기에 있을 때 다니엘서 10장 보면은요, 1회가 하루 이틀 4일 나올 1회, 이거 말하는 거예요. 세 일회. 그러니까 3 곱하기 7은 3, 7에 20일.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음식을 완전히 금식한 건 아니지만 고기나 이런 것들을 다 줄이면서 집중해서 21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미래의 그림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과 삶과 어떤 직장이나 이런 교회에 문제 있을 때 여러분이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계획을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뜻 때문에 우리를 포회로 노예로 석국으로 이런 문제로 사자굴로 뭘로 나를 보내주셨구나. 그걸 깨달으면, 그 이유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 지금 있는 이런 문제에 포로되고 힘들고 어렵게 고통이 그냥 꼭 필요한 것인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뭘 깨달고 그걸 통해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21일 기도했는데 그 21일 성경 모든 숫자는 꼭 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 21초라도 문제가 생기면 다 집중해서 하나님, 이 문제 왜 주셨어요? 이 어려움 왜 주셨어요?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진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21초 기도해서 그냥 답은 나와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진짜 완전 복음의 사람은 0.1초 만에 답 결론 끝내야 된다고. 그거 가지고 하루 고민하고 이틀 고민하고 3일 가고 한 달 가고 1년 가고 그 소중한 시간을 왜 낭비를 해요? 우리는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복음 전하고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AI 시대를 장악하고 모든 경제와 이런 것들을 장악하고 응답받아서 세계적인 재정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어떻게 할까? 이 그림을 못하더라도 그럼 계속 그려나가는 일에 그 시간만 해도 외국어 공부하고 그렇잖아요. 그 시간만 해도 바빠 죽겠네. 책 읽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21장에 영원한 부활의 응답과 언약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부활절로 다가오고 고난 중이지만 다니엘에게 가장 구약에서 정확한 부활의 내용을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거기 보면은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할렐루야. 여기서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을 자.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복음대로 오래 참으시지만 이 복음과 말씀대로 안 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복음 떠나고 여러분 말씀 떠나고 그렇게 될 거예요. 예. 완전 복음으로 빨리 변려나면 언젠가 끝까지 못 가요. 거기서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지만 못 참으실 때도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복음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60만 중에 2사람, 여호수아 칼렙. 여러분, 그 많은 백성 중에 있지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시대에 몇 명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 완전 복음과 완전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두 다 완전 복음의 제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 시대에 여러분 이걸 못 잡으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꾸지람, 천국 가겠지만 되게 꾸지람을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이 시대에 너희들에게 최고의 복음과 완벽한 말씀과 이걸 다 줬는데 너희들이 여기 흔들리고 이걸 제대로 증거 못해?
예, 그러실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12장 3절에 보면 전도자가 받을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3절에 보면은 앞으로 결국은 전도자로 남기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누님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때는 별이 잘 보였어.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생각이 나요. 예, 저 별은 나의 별. 결국 뭐냐면 우주 만물이 천년왕국에 있을 때 어쩔지는 몰라요. 제가 그 어떤 책을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세대주의적 해석하는 사람 그렇게 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우주에 그렇게 많은 별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은하계가 다 있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백성도 우주인 있어도 관계없어요. 그 백성 우리 있어가지고 주님이 오시고 천년왕국을 할 때 우리 은하계로 탁 가면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우리의 왕 오셨다 그러고 환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도 조그마한 사람은 작은 은하, 작은 별. 전도 복음 많이 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큰 별. 예. 여러분 우리 별로 놀러 오세요.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말해요. 얼마나 헌신하고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저기 천국 가거나 거기 가면 저는 우리 집에 안 살고 권사님 집에 살게요. 내가 얼마나 교회 살아가. 나는 그런 믿음 못 가죠. 여러분이 최고의 상급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네. 다르다니까요. 축복이 상급이 천국이라고 절대 똑같지 않아요. 누리는 게 달라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고 대신 말했잖아요. 제가 누리는 사람은 이 세상도 똑같아요. 굉장히 부유를 누리는 사람, 저 아프리카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누리는 거 몰라요. 같은 지구에 살아도 못 봐. 똑같은 서울에 살아도 엄청 부자들이 누리는 거 우리는 몰라. 예. 우리 조카가 자기 딸 데리고 이번에 진짜 부잣집으로 시집 가가지고 영국의 버버리 패션쇼에 거기 갔더라고.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더라고. 우리가 똑같이 살지만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최고로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네 손에게 받은 축복입니다. 학문을 주시고 모든 사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며 다니엘은 또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니까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고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모든 책을 읽게 하고 이 지혜를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요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더라. 그럼 저는 이걸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지금 이 세계는 AI 시대, AGI 시대, ASI 시대, 그리고 바이오 시대 이런 시대인데 생명공학 시대, 친환경 시대, 로봇 시대.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모든 학문을 깨달았지만 환상과 꿈이 뭐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그런 시대의 축복까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계를 움직여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디어로. 또 1장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우리가 점쟁이나 그런 사람들보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보다 지혜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말만 10배 상징적인 거죠.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과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런 믿음과 그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 후대에게 주시는 우리나라와 민족에 주시는 귀한 천명과 또 이명계약과 언약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에 맞이하여 말세지말을 맞이하여 우리 나라와 민족과 또 함께하는 복음의 파트너들이 동역자들이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살리는 그러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중에서 특별히 우리 참사랑교회와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에게 하나님 대표적이고 모델적인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